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강아지를 안고 역시 너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에 펑펑 울면서 전 재산 모두 강아지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 말이 많은 시청자들이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호텔 업계에 거물이었던 리오니 햄슬리가 2007년도에 그가 타계하면서 그의 재산 1,200만 달러, 우리나라 한국 돈 130억 원을 자기의 애완이었던 몰티즈종 암컷인 트러블한테 유산을 물려줘 가지고 당시 세계적인 또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가정의 붕괴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도 가정의 회복에서부터 문제 해결점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과 지식은 넘쳐나고 있지만 어진 마음, 슬기로운 마음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똑똑한 자식은 만들었는데 착한 자식으로 키우질 못했습니다. 공부는 많이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 사람답지 않은 자식으로 못 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참된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인간성 회복인데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니 어디서 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크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23장 말씀에서 자식들에게 부모에 대한 효도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오늘 신앙의 말씀은 골로새 3장 20절 말씀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면 캐캐 묵은 구시대 유습으로들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시대적인 어떤 변화에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식의 생각이 더 옳을 수도 있고 부모가 또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실수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통해서 자식의 유익과 자식의 복됨을 이제 기대하면서 무슨 말이든 하는 것입니다. 잘한 일은 잘한 대로 자식이 이렇게 하면 좋더라 하고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잘못하고 실패한 건 실패한 대로 이렇게 했더니 일이 잘못되더라 하면서 앞서 살았던 인생의 그 경험을 자식들한테 전하면서 자식들로 하여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박을 했더니 도박은 참 안 좋은 거더라. 근데 자식이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해봐야 알지 어떻게 하나 하고 자기가 그것을 이제 직접 해보고서 그 판단하겠다면 그만큼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실패를 이제 거듭 답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먼저 순종의 이유는 권위자의 인격, 그의 퍼스널리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권위자의 그 포지션, 그 위치 때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우리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셨다면 적어도 부모의 인격, 퍼스널리티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포지션, 그분이 부모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모든 공동체, 모든 단체에 있어서 질서가 서는 것이다. 그래서 마땅히 모든 권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격을 성숙시키십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윗사람 가운데 참 까다롭고 참 어려운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부당한 대우를 받고 때로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이런 경우도 참고 견디면 이건 아름답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제 자세가 점점 더 성숙과 고향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격을 아버지라는 망치와 어머니라는 정을 통해서 다듬어서 아름다운 보석을 빚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부모는 내게 지시하는 그 어떤 명령이나 금기가 그 근본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마땅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주께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는 것이지 내 자식 아니면 그냥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생각 그 자체가 선 그 자체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자식을 데리고 사기칠 부모는 없고 자식 못되기를 바라서 자식 잘못되라고 자식을 속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부모는 자식 잘 되기를 바란다. 혹시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 다니는 자식한테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말한다면 그것까지도 자식이 혹시 교회 다니다가 성적이 떨어지고 학업에 부진할까 봐서 염려하는 그 마음 때문이지 자식 못되라고 지옥 가라고 이렇게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가로막는 것은 아님을 적어도 그분들의 충정만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22절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습게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높은 위치에서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인애라고 말한다면 같은 동등한 입장에 사랑하는 것을 친애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경애 또는 공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어도 부모는 내가 그냥 동정할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우러르며 그분을 존중히 여겨야 될 대상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해변에 한 한인 식당에 하나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진 식당이 있습니다. 이분 이 식당 주인은 원래 유타주에 살던 분인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머니와 함께 이제 플로리다로 이사해 가지고 거기다 조그만 식당을 열고 이제 거기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손님들한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잘 음식을 정성을 만들었기 때문인지 제법 소문이 나고 손님들 몰려들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저축하고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이제 좀 떨어진 곳에다가 아주 건물을 제법 크게 잘 짓고 아름답게 거기 식당을 새롭게 오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어머니가 식당 오픈되기 전에 병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혼자 이제 식당을 열었는데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런 유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꼭 당부할 말이 있다. 네가 앞으로 식당을 열면서 사업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사업하지 말아라. 믿음 잃지 않도록 네가 이 사업하면서 신앙 잃지 않도록 꼭 너는 명심해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바라기는 앞으로 새로 시작하는 이 식당에서는 술은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어머니가 자식한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는 이제 일절 술을 팔지 않고 또 식당 입구에다가 어머니의 그 사진을 딱 이제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류업계 등역에서 막 회방을 놓는 겁니다. 한 번은 마주 그 이제 폭력배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와서 이제 난리를 치면서 왜 술을 팔지 않느냐고 야단칩니다. 이때 주인이 현관엔 그 사진을 이제 가리키면서 저 사진에 있는 분이 우리 어머니신데 어머니가 술 팔지 말라고 유언하셨습니다 하고 딱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가더랍니다. 근데 그 사진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고 부모의 뜻을 받들 줄 아는 자식들, 이게 부모에 대한 공경의 태도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은 심지어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엄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만큼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처럼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다마라는 곳에 한 이방인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에게는 금화 3,000개 값이나 나가는 다이아몬드 한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던 랍비가 그곳에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꾸미기 위해서 그곳에 다이아몬드를 이제 사다가 장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의 다이아몬드를 사러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난감해하면서 그 다이아몬드를 넣는 금고의 열쇠를 아버지가 베개 밑에다 넣어놓고 주무셔서 아버지를 깨울 수 없어서 못 팔겠다는 겁니다. 금화 3,000냥이면 이거 대단한 건데 이것을 파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를 차마 깨울 수 없어 이걸 못 팔겠다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랍비는 크게 감탄하면서 이방인이지만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자식 이런 사람은 참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추앙해야 된다고 이렇게 도리어 그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부모를 구체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그 첫째는 의미 있는 접촉, 미닝풀 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주 찾아뵙고 손잡아드리고 같이 피부를 접촉하는 이런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뉴욕 대학의 돌로레스 크리저 박사는 사람의 그 손에는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무려 500만 개나 이제 있는데 서로 손을 마주 잡으면은 이것이 이제 헬로글로빈의 산소 운반 작용을 크게 촉진시켜서 재생의 능력이 훨씬 타고 이제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그럼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병원에서 똑같은 증세를 앓고 있는 두 환자를 놓고 한 환자한테는 가족들이 와서 손도 만져주고 얼굴도 부비고 이제 그 허그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고 한쪽은 일절 터치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잡아주고 육체적인 신체적인 피부 접촉이 있었던 환자가 회복의 곱절이 더 빠르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모님들 손을 잡아드리고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안나 씨의 글에 엄마 나 또 올게라는 그 제목의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96의 어머니가 엄마 나 어떡해 너무 아파하시며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찾으시던 밤 72살의 딸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엄마란 이름은 96의 할머니도 애타게 찾는 영원한 그리움이다. 아플 때 어머니가 어루만졌던 그 손길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겨낼 수 있었다면 연로하신 분들 그분들 어루만져 드리고 그분들과 피부적인 접촉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화하는 것, 스포큰 워드. 사람이 말을 해야만 사는데 말 못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늙으신 부모들은 누군가 대화를 하고 싶지만 말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교포 가정에서 자식들은 다 일하러 나가고 노인만 이제 집에 남았는데 손주들이라고 얘기를 해도 하려 치면 이 손주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Don't speak Korean again. 한국말 쓰지 마세요. 하고 소리 빡 지르고는 오히려 부모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려 이제 욱박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벙어리가 되고 말아서 그러고서 끝내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 갔더니 그 가정의 그 할머니가 약간 치매가 왔는지 그 집에서 나와서 양지바른 그 뜰락에서 머리에 새우젓을 바르고 앉아있더랍니다. 아니 할머니 왜 새우젓을 바르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아무도 내 옆에 안 와. 그래서 새우젓 바르면 파리 때려도 내 앞에 올까 봐서 이러고는 머리에 새우젓을 바르고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저분들과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눠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또 저분들의 높은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 무슨 말씀은 그러세요. 그렇구만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꼭 우리 집에 계셔야 돼요. 어머니가 있어야 집안이 다 편안하지요. 아버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든든한데요. 이렇게 저분들로 하여금 이제 꼭 계셔야 될 분으로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분들의 미래를 그릴 수도 해드려야 된다. 저분들의 신앙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 세대는 불안이 없도록 이렇게 믿음을 갖도록 해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저들에게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그럴 때 저분들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 자신들의 어떤 권위, 이걸 이제 느끼면서 여생을 그저 편안하게 참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았던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원래 그의 성격은 불같은 성격, 우레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이 제자였는데, 그가 오랫도록 살아남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는 나중에 그 급한 성격까지도 온유한 성품으로 그 인격이 그에게 있어서 이제 성숙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을 가르쳐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게 될 만큼 그토록 성미급하고 과격하고 난폭했던 사람이 이처럼 성숙한 완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100살 가까이 살도록 장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보면 그는 이제 가요라든지 또 이제 그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그 서로 이제 칭찬하고 축복하고 주변 사람과 아주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요한서신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가 마리아를 잘 받들고 공경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축복이요,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줍음을 많이 타던 한 여중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회를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가정은 비록 어려웠지만 단칸방에서나마 온 가족이 단란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목포에 있는 외갓집에 가다가 동생 둘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두 동생은 전치 50주라는 이런 엄청난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학생은 양궁을 하고 있다가 골프로 전공을 바꾼 상태였는데 졸지에 어머니를 잃고 동생의 뒷바라지를 병원에 서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는 몇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 아빠가 사모 없는 목회자가 되었으니 더욱 열심히 보필해야 되겠다. 둘째, 병상의 두 동생의 최선을 다해 엄마 노릇을 해야겠다. 셋째, 골프를 위해서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모든 계단을 직접 오르내리며 체력을 기르겠다. 넷째, 세계 최고가 되었을 때 언론들과 자유롭게 인터뷰할 수 있도록 영어는 반드시 마스터하겠다.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이 귀한 결심을 그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다짐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매섭게 그는 이것을 이제 훈련하고 연단하고 철저히 실천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5년 후 2008년 여름, 이 소녀는 세계에서 가장 전통 있는 브리티시 오픈 골프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녀의 별명은 미소천사, 이름은 바로 신지혜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상황 속에서 홀로 된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 책임, 자기 도리를 그는 명심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로 하여금 세계적인 명예 전당에 들어갈 만한 이런 위대한 골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보다도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곧 가정의 문제입니다. 일찍이 세계적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 한국의 3대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칭찬했는데, 어느덧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은 점점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는 하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나타나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기분 여하와 상관없이 내 형편과 무관하게 우리는 지키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엄한 이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뤘던 그 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제 이런 가정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갈 때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그녀가 간호사로 일할 때였다. 아침에 그녀가 출근해 보니 아직 진료가 시작되기 전에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25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아가씨와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머니가 두 손을 꼭 마주잡고 병원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마도 모녀인 듯 했다. 잠시 후 원장 선생님이 오시고 그녀는 두 모녀를 진료실로 안내했다. 진료실에 들어온 아주머니는 원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가 제 딸이에요. 옛날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가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다쳐 왼손가락을 모두 잘렸어요. 다행히 4개 손가락은 접합수술에 성공했지만 4번째 손가락만은 그러질 못했어요. 다음 달 우리 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사위될 녀석이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디 그런가요? 이 못난 애미 보잘것없고 어린 마음에 상처 많이 줬지만 그래도 결혼 반지 끼울 손가락 주고 싶은 게 이 못난 애미 바람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늙고 못생긴 손이지만 제 손가락으로 접합수술이 가능한지. 그 순간 딸도 그녀도 그리고 원장 선생님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원장 선생님은 흐른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럼요, 가능합니다. 예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 말을 듣는 모녀와 그녀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을 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사랑한다는 것은 아픔을 공유하며 오히려 그 아픔이 내 것이면 행복한 것. 그래서 우리들은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찾아 부단히 헤매는가 보다. 이것이 어머니 마음일진데 자식을 위해서는 내 생손가락에도 잘라서 붙여주고 싶은 것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서 그런지 자식들은 그 마음을 모르는지.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 마음이란 이런 시도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해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의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그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성경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는 않으면서 우리 자신의 기쁨만을 구할 때 과연 이 기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슬픈데도 불구하고 나는 희희낙낙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한민복 시인이 문단에 등단하면서 썼던 성선설이라는 이 시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그 속에서 나의 기쁨을 찾을 때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께 저희들의 부모를 통해 저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정성을 통해서 어린 핏덩이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 귀한 정성으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모든 것이 다 내 수고요 능력이요 내 잘나서 그렇게 된 양 부모를 외면하고 자신만 챙기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게 살아오시고 이제 인생의 석양에 외롭게 그늘진 곳에 계시는 그분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갖게 하시고 저분들 품게 하시고 손 만져드리게 해주시고 말씀 나누게 하시고 그분들 세워드림으로 부모의 그 은공이 저희들에게 또 저희들을 통해 저희 자자손손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옛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부모를 통해 저희와 저희 자자손손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